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물음 17번부터 22번까지 좀 조그만한 그 질문들이 계속 이어지고 약간 그 중복이 돼 있어서 제가 하나하나 그냥 나누지 않고 묶어서 그냥 통으로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제 맨 위에 보면은 왜 아브라함인가, 왜 나는 아닌가. 이제 성경을 읽는 방법이 참 힘들죠. 그 동안에는 이게 무슨 뜻인가 이거에 이제 급급했다면 이 말씀을 우리한테 주셨을 때는 생각을 해보라는 거고, 오늘 나에게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하라는 의미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왜 아브라함인가? 왜 나는 아닌가? 밑에는 또 성경은 이제 이 일들이 가나안 지역에서 일어났다, 지중해에서 일어났다. 듣다 보면 이게 우리나라랑 굉장히 많이 뭐가 겹친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쭉 들어보시고 마지막에 이제 서로 나눔할 수 있는 질문들을 통해서 각자에게 적용하고 우리 교회에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밑에 제목을 이렇게 다뤄놨어요. 왜 아브라함인가?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님은 준비된 장소, 준비된 때,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됐는데, 아브라함은 준비된 사람이고 준비하고 있던 사람이다 하는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쭉 살펴본 건데 두 번째 보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준비된 한 사람을 선택해서 시작하신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고 그 공동체와 계약을 맺어서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은 게 옛 계약, 구약이고 교회 공동체와 계약을 맺은 게 이제 신약이죠. 그 계약을 맺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만들고 그 나라를 온 세상에 보여주어서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그 나라를 보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방식으로 치밀하게 설계를 하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지난 시간에는 그 준비된 땅과 때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나던 때였다. 이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준비된 사람은 누구였는가? 그리고 그 준비된 땅이 메소포타미아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왜 이스라엘 그 지역인가? 왜 가나안 지역인가? 왜 우리나라는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속 나왔던 이야기죠.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늘 한 가지다. 그게 준비된 사람, 준비된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제 처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 구원의 거대한 계획을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기준이 하나밖에 없다. 그건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처음 이 구원의 계획이 시작됐을 때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또 교회 역사 시대에도 이스라엘 역사 시대에도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은 늘 준비된 한 사람, 준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준비된 사람의 응답할 만한 기도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늘 우리가 하는 그 기도랑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될까를 생각해 볼 만한 말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은 내 기도에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하실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응답할 기도가 없다. 응답할 기도가 없어서 고민이다. 준비된 사람이 너무 적고 또 응답할 기도가 없는 게 그게 하나님의 고민이다. 내가 오늘 하는 기도가 이게 응답할 만한 기도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오늘 이제
이 준비된 사람은 무엇을 기도했는가? 그게 하나님이 응답할 만한 기도였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준비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겁니다. 그는 이제 잘 아시지요? 유프라테스 강 하류에 이렇게 갈대아 우르에 이제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다. 우르가 이제 그 나라의 도시 수도입니다. 수도. 그러니까 가장 번화한 땅,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 역사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도운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은 일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출발을 할 수 있게 만든 인물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든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왜 하나님의 선택이 될 수 있었는가? 이것은 그가 준비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뭐가 준비됐는데 이렇게 묻는다면은 그는 일상과 그 마음의 중심에서 준비가 된 사람이었다. 그냥 한번 생각해 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 또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준비가 돼 있었는가 하는 거를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면은 그는 이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그런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제 이거는 이 아브라함이 누군가 하는 거는 성경에는 사실 거의 잘 나타나지 않지요. 그렇지만 이제 이 이스라엘 전통에서는 이 아브라함이 워낙 중요한 사람이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돌아다닙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그 우상 장사를 하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 데라, 그 아버지 우상 장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그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 나무를 쪼개서 만들고 그 금속을 부어서 만들고 하는 그거를 늘 옆에서 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이 만든 거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훨씬 더 가까운 데서 피부로 느낄 수 있었겠지요. 저런 게 우상이라면, 그렇다면은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과, 자기 집을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자기 집을 찾아와서 자기가 가진 모든 거를, 돈을 다 들여가지고 우상을 사는 그 여인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이 이런저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저거 빌어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 건데 자기가 가진 거를 다 가지고 와서 저걸 사가지고 뭔가 진짜 응답이 될 것처럼 이제 그런 장면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전승에는 이제 찾아옵니다. 나타나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자기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삼았다 하는 겁니다. 그가 인생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을 찾는 거에 두었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거는 그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지요. 이건 지난번에 한번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간 것은 사실은 누가 간 거냐면 아브라함이 간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간 겁니다. 데라가 갔고, 이제 간 이유가 사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 큰아들이 죽지요. 큰아들이 죽어서 이제 그게 아마 결정적인 어떤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건데, 이제 그 아들을, 그다음에 그 큰아들의 아들이죠, 롯과 이렇게 다 데리고 하란으로 가지요.
그 하란으로 가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서 이 아내 사라와 함께 그 하나님이라면 세상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할 거다. 나그네가 없는 세상, 빌어먹을 놈의 그런 삶,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이 없는 세상, 그런 꿈을 꾸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이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만들기 시작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연히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준비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늘. 그래서 그 공동체를 준비하고 있었고, 이제 성경을 보면은 이게 아브라함만 그랬느냐 하면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아브라함의 이제 동생이 나홀인데, 나홀 나중에 이제 뭐 리브가도 나오고 그 성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지는 않았지요. 그냥 그 하란에 머물렀지요. 근처에. 그렇지만 이들도 하나님을 찾고 믿었던 게 분명해요. 같이 떠나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그 가족이 전체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 믿음으로 살았던 가족인 거는 분명해요.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은 좀 특별했던 게 그곳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나이가 75세가 됐는데 이 정도면 이제 포기할 나이인데 그가 그들 중에서도 자기 인생의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을 찾는 것에 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 자기 동생은 그곳에 남지요. 그 노년의 나이에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나그네가 되는, 당시 가장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이 비참한 그 나그네가 되어서 이제 그 나그네 없는 세상 모든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는, 행복하게 되는 그런 세상을 원한다면 네가 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지난번 말씀을 나눌 때도 했었죠. 가라. 근데 왜 가라 그랬죠? 너를 위하여 가라. 너는 너를 위하여 가라. 그만큼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게 아브라함에게는 그 가라는 소리가 너무나 기쁜 소리, 복음으로 들렸다. 그래서 그는 기쁘게 그 말을 수용합니다. 75세에 자기가, 그러니까 하루 이틀 고민해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나? 누구나 그런 고민을 하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평생을 두고 자기 인생의 최우선 순위로 하나님을 찾는 데 두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자마자 용수철처럼 튀어서 그 말에 순종했다. 하나님은 그의 출신이 무엇인지를 본 게 아니고 우상장사의 아들이다. 우상장사, 그 가업을 이어받았다고 돼 있죠. 또 이 전통에 보면, 그러니까 데라만 우상장사를 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아서 우상장사를 했다. 이렇게 이제 그 유대 전통에서는 이해를 하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상장사 출신이다 하는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과의 일치, 그 하나님의 꿈에 자신의 전부를 거는 그 모습을 보고 그를 선택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제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그가 구했던 그 믿음이, 찾았던 하나님을 찾은 이유가 당시의 그 시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신을 믿었는데, 다신교 시대였으니까 당시에는 이제 얼마나 많은 그 사람, 얼마나 많은 소득, 이런 것들이 다 생명하고 연결돼 있었으니까 늘 뭐를 빌었냐면 다산, 복을 비는 그런 기복적인 그 신앙에 다 머물러 있었는데,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신앙은 참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응답할 만한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응답할 만한 기도, 꿈을 가진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내 필요나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세상 모든 사람이 행복한 거죠. 나그네가 없는 세상, 그 세상 모든 사람이 행복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의 인생의 최우선 순위를 뭘로 뒀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거는 나중에
외아들 이삭을 바치는 걸로 드러나기도 하고, 조카 롯에게 이제 땅이 좁았을 때 네가 땅을 먼저 선택해라, 이렇게 하는 삶. 또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이제 롯과 함께 사람들이 잡혀갔을 때 그들을 이제 찾아올 때도 그 사람들을 구하는 것, 그 사람들을 구하는 거에 목적이 있었지. 당시 사회에서는 전쟁을 참여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약탈을 해가지고 전쟁에서 이기면은 그 모든 전쟁에서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던, 이기면은 모든 거를 자기 차지가 되니까 전쟁을 그렇게 열심히 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가 전쟁을 한 이유는 그게 아니라는 거를 보여주는 이런 어떤 참된 신앙, 그가 가졌던 꿈, 이런 게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된 그런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 하는 이런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고, 그가 하나님을 향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응답할 만한 꿈을 가진 사람이어서 그게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이 모든 게 완성돼 가지고 하나님이 택한 건 아니고 그 하나님을 따를 준비가 돼 있다, 완성형 사람이어서 선택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지금 일을 시작하셔야 되는데 그 시작할 준비가 됐다 하는 면에서 이 아브라함이 선택이 됐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후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듬어 가시지요. 다듬어 가시는 그런 과정이 성경에는 이제 이어집니다.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왜 아브라함인가,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가 하는 거를 보면서 이제 우리 자신에게 이거를 적용해보고, 성경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그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야, 이거를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하진 않았을 텐데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이제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이런 준비가 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한다면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해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나는 뭐가 준비됐는가? 아브라함이 그런 준비가 됐었다 한다면은 나는 뭐가 준비되어 있는가, 지금 또 왜 나는 아닌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정직하게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그리고 늙도록 75세가 되도록 한결같이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살았다 한다면은 우리의 중심, 또 우리의 평소 삶은 그 하나님의 저울에 달 수 있을 만큼 준비되었는지 점검하는 그런 삶, 내 지금 마음이 하나님의 저울에 올린다면 어떤 상태일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영성, 참된 영성에 이른다, 하나님을 만난다 하는 것들은 어떤 특별한 수도 생활이나 수련이 아니고 매일의 평범한 일상과 그 생각 속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하나님은 매일 그거를 지켜보는 거예요. 아주 특별하게 뭘 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속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 일상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하는 거를 계속 지켜보시고, 아브라함도 어느 날 그 생각이 됐네. 아브라함이 50살에 찾아간 것도 아니고 60살에 찾아간 것도 아니에요. 그게 지속적인가, 그것을 하나님은 보신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때만 그랬는가? 그게 아니고 오늘도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 2000년이 지난 아브라함 때로부터 보면 3500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2000년이 지나고 그 수많은 기간 동안이나 오늘 우리 자신들의 시대나 변함없이 하나님은 일상 속에서 가장 잘 준비된 사람을 찾아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가장 잘 준비됐다는 게 뭐를 말하면 일상, 매일의 일상, 이것이 중요하다.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빠른 길이다. 하나님은 그거를 보신다 하는 거를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귀담아 들어봐야 할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브라함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구원, 거대한 구원 사역이 시작되는데, 지난 시간에 그 준비된 땅이 가나안 땅이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이제 그런 질문을 좀 많이 합니다. 왜 이스라엘인데? 왜 가나안인데? 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돼?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구만. 그런 얘기를 우리가 참 많이 하잖아요. 맞는 말이지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되는가? 왜 이 가나안, 하나님은 가나안에서 이 일을 하셨는가 하는 거를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는 어느 땅에서 일하실 것인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알려고 이거를 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알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 적용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 준비된 땅에 대해서 오늘은 좀 살펴보려면 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선택하셨는가 하는 건데, 이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는 선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방식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모델하우스를 하나님이 생각하셨다 하는 거예요. 왜? 보여줘야지, 사람들은 통해서 보여줘야지만 받아들이는 게 사람이니까 구체적으로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방식을 하나님은 계획하셨다. 그런데 그 장소가 메소포타미아, 당시에 가장 화려한 문명이고 가장 최고의, 가장 오래된 문명이죠. 그 오래된 문명지가 아니라 가나안으로 갈 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죠. 왜 그곳으로 가라고 지시를 하고, 또 그곳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가나안 땅의 선택은 우연이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와 계획 속에 선택된 그 공간이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은 이것을 거룩한 땅이다, 이 땅을, 혹은 약속의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자체가 물리적으로 그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한 땅이라는 면에서 거룩한 땅이고 약속의 땅이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선택한 가나안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었길래 선택했을까를 알아보려면 그 땅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겠죠. 첫 번째, 그 땅의 외부적인 환경을 한번 보면은, 이 땅은, 첫째는 가나안은 그 메소포타미아하고 이집트, 애굽, 그곳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이자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세력이 커지면은, 애굽이 세력이 커지면은 가나안을 통해서 그 땅으로 쳐들어가고, 또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 나라의 세력이 커지면은 이 이집트를 먹으려고 가나안을 통해서 내려와 가지고, 왜냐면 그 밑에는 뭐니까 사막이어서 이렇게, 그래서 늘 성경을 읽다 보면 북에서 뭐가 내려오죠. 북에서 쳐들어오는 거. 그 옆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니까 그곳을 통해서 서로 오고 가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완전히 전쟁터예요. 살 수가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리스 로마가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전 세계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4개의 문명, 로마, 그리스,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이 4개의 거대한 문화권이 충돌하는 전쟁터인 거예요.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서 그 강대국들의 패권 다툼에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가장 비참한 삶을 끊임없이 살았던 땅입니다. 외부적으로 볼 때는. 따라서 이들의 강대국 속에서 군사적으로는 절대로 이 큰 나라들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가장 열악한, 가장 힘없는 약소국이라는 그런 외부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내부적인 환경을 보면은 이 땅은 그 영토가 우리나라 강원도만 하지요. 아주 좁은 강원도만한 조그마한 땅에 5나라 7부족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들 내부에 외부의 그 강대국 그 거대한 문명권에서 끊임없이 침략을 안 한다고 해도 그게 없다고 해도 내부적인 요인만으로도 전쟁이 그칠 날이 없는 그래서 늘 약탈이 일상화된 그 공간입니다. 여기가 외부적으로도 늘 약탈에 시달리고 자기들 내부에서도 끊임없는 약탈이 일어나는 그 약탈 민족의 대명사입니다. 이 가나안이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과는 다르게 주변은 다 사막이었으니까 그 사막과 비교해서 좋은 땅이다. 물론 일부 그 지중해 위쪽에 좋은 땅이 일부 있기는 합니다. 일부 있기는 하지만은 사실 이 자급자족이 불가능한 땅이에요. 그 안에서는 그래서 약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자급자족이 된다면 그냥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 어떻게 방법을 찾아 평화를 해볼 수가 있는데 살 수가 없으니까 죽고 죽이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내부적으로도. 그래서 이 문명이 가장 먼저 나타난 곳 중에 하나이기도 하면서 살 수가 없으니까 그때로부터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오늘 우리 세계에서 늘 보고 있는 지금 지역이지요. 세계에서 가장 험난하고 열악한 역사가 수천 년간 지속된 최악의 지역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땅을 선택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냐면은 선택할 수 있는 최악의 지역을 선택했다. 이스라엘이 좋아서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똑똑해서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커서가 아니고 성경이 계속 나오는 말이죠. 니네가 커서 선택한 게 아니고 작아서 선택했다. 다르게 이제 설명을 해보면은 이 가나안을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은 역설적으로 가장 큰 고난이 준비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고난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곳을 선택했습니다. 그 가장 험난하고 가장 큰 고난을 가장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땅을 선택해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만들고 그 모형을 통해서 세상 모든 온 세상에 그 구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비좁고 쓸모없는 땅, 또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는 쓸모있게 하는 그런 쓸모있게 되는 내가 쓸모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쓴 적이 있나요? 나는 하나님께 좀 쓸모가 있을 거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를 때 끊임없이 내가 쓸모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내가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얼마나 어떤 상태인지를 그 성경에 이제 나오는 수도 없이 나오는 거죠. 과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뭐라도 좀 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나 같은 게 모세도 내가 뭘 좀 하려고 했었지요. 40살에 왕궁에서 나오면서 80이 된 그가 사용될 때는 어떻게 나 같은 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게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실제로도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선택하는 땅, 사람
그들을 통해서 그 한 사람,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게 딱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는 그게 성경의 역사고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왜 그러면은 그런 고통스러운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땅이어야만 하는가? 왜 그 땅을 선택하시죠? 그것은 그 고난의 용광로에서만이 비로소 참 구원, 참 신앙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흑연이 2000도 이상에서 10만 기압 이상의 압력을 견뎌야 다이아몬드가 된답니다. 이 고난은 영적 단련의 필수적인 과정이다. 우리의 모든 일상의 모든 것들이 다 이 모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금도 그 정련을 하려면 용광로에 넣어야 되고 그래야지 뭐가 이렇게 불순물이 빠져나오죠. 진주도 마찬가지죠. 그 고통을 참은 후에 그 조개 속에서 진주가 나온다. 제가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풀을 뽑으면서 진주 생각을 했어요. 진주에 어떤 모래 같은 게 들어가 가지고 그 고통을 참으면서 저 조개에 모래 같은 게 들어가 가지고 그 고통을 참으면서 이렇게 막을 싸 가지고 그게 시간이 지나서 진주가 된다는 거잖아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조개가 뜻해가지고 조개가 내가 모래를 좀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받아들인 다음에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자기가 진주를 만들어야 되겠다. 난 진주를 만들 만한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조개 같지는 않고 뭐가 들어왔는데 그렇게 들어오고 또 두 번째는 모래가 들어왔다고 해서 다 진주가 만들어질까? 그것도 아닐 것 같아요. 모래만 넣으면 다 넣으면 사람들이 다 벌려가지고 다 모든 조개에다가 모래 하나씩 넣어놓겠지. 시간이 지나면 진주가 나오라고.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나 분명한 거는 뭐냐면은 그 고통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진주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맹수, 호랑이나 독수리나 얘네들이 독수리를 훈련시키는 과정 떨어뜨리죠. 공중에서. 뭐 정예병 아주 위대한 선수들 어떤 위대한 정신문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나오는 것도 옛날엔 그런 거 많이 했는데 어디 시골 어디 이런 데서 주로 대통령이 많이 나오고 뭔가 그냥 평안한 곳에서는 제가 옛날에 그런 그 학생들한테 그런 예를 많이 제가 전주대 한 3년 있었잖아요. 전주에는 인물이 안 난다. 그 왜 안 나는데 전주 사람이 들으면 안 되는데 제가 이제 전주대를 가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학교 입구를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그럼 애들은 진짜 아무 근심 걱정이 없나 봐요. 왜 이렇게 천천히 걷는지 모르겠어요. 서울 애들은 그런 식으로 안 걸어요. 아침에 등교하거나 그러면 다다닥 걷고 이러지. 내워라 이렇게 뒤에 가면 답답해서 정말 속이 터져서 애들은 바쁠 일이 없어요. 그럼 왜 그러냐 이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전주 지역에는 홍수가 없답니다. 그렇게 막 홍수가 나고 문명이라는 게 다 거기 생긴 거잖아요. 막 강이 넘쳐가지고 다 휩쓸고 지나가고 하니까 저걸 어떻게 좀 해봐야 될 텐데 하니까 그 문명이 나타났다는 건데 이게 홍수가 없대요. 그 다음에 평야지대니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인물이 안 난대요. 아주 저걸 어떻게 해봐야 될 텐데 할 게 없대요. 뭐 그럴 만한 곤심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본 적이 있어요. 어떤 그런 그게 일상적인 일들도 그런데 그 위대한 신앙, 하나님을 만나는 것, 참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은 그 가장 큰 시련, 가장 큰 고난을 통해서 온전히 만들어진다. 그게 어떤 자연의 이치랑 부합하는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 보면은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되죠. 나한테 닥치는 이런 가장 큰 시련과 고난이 이게 축복인가 저주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고, 아까 제가 조개 얘기를 했잖아요. 모든 시련, 가장 큰 고난과 시련이 온다 그래서 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가? 그거는 아니잖아요. 모든 조개한테 그 모래를 넣다고 해서 진주가 만들어지지 않듯이. 그러면은 무슨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어떤 생각을 할 때 이 고난과 시련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보석 같은 시간이 될 수 있는가? 세상에 힘들고 지치고 상한 사람은 너무 많은데 그들이 다 믿음 안에서 크지는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거를 저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없다. 하나님이 세상에 있다면, 세상에 하나님이 있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악의 어떤 고난과 시련이 주어졌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는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갈대우를 떠나라. 나그네가 떠나라. 그때 그는 그거를 저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럼 그는 뭘로 받아들였죠? 그거를? 복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어떤 사람이 이 고난과 시련, 나한테 닥친 이 믿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진주 같은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안고 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그 나에게 주어진 최악의 조건들이나 시련들이 절망의 걸림돌,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허락하신 디딤돌이자 발판이라는 생각, 그게 나를 위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선물, 저주가 아니고 선물이라는 것을 보는 눈, 그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게 고난의 용광로가 위대한 신앙으로 재련되는 재련소가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만나는 수많은 그 계단들을 늘 생각해 보면, 계단들이 이렇게 보면 누구한테는 장애물로 보입니다. 근데 누구한테는 그게 디딤돌로 보여요. 그 생각 하나를 바꾸면, 계단 하나를 올라갈 힘이 있으면 에베레스트도 올라갑니다. 그게 반복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을 때는 성장의 디딤판, 나를 축복하는 선물이라고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저주해버리는, 그러니까 속는 거죠. 그게 끊임없이 나타나는 현상이죠.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성경은 오늘 말하기를 고난, 가장 고통스러운 고난 받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광야로 가는, 그 땅으로 가는, 나그네가 되어 떠나는 그거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을, 그 천국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다. 어디가 아니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지가 아니고 내가 꿈꾸는 그 평안한 삶이 아니고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생각, 그거를 참 신앙이라고 한다. 그거를 응답할 만한 생각, 응답할 만한 기도라고 한다 하는 거를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적용해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가나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를 원하셨다. 그런데 그걸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그 가나안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세운 목적은 그 가나안을 통해서, 그 가나안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 가나안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문명권, 그 4대 문명권하고 지중해 세계 전체를 구원하기 위한 보루로, 시작점으로 그곳을 삼으셨다. 그런데 좀 전에 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 최고로 연약하고 약소국인 그들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느냐 하는 건데, 그 원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랑 반대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그 작동 원리가 뭐냐면은 기존의 그 거대한 나라들이 사용하던 군사력이나 그 짐승의 세계, 동물의 세계를 지배하는 그 약육강식의 그런 악마적 방식을 철저히 이들은 선택할 방법이 없었어요. 군사력으로 이 나라들 어떻게 해보나? 그런 게 불가능한 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철저히 배제한 방식, 가장 낮아지는 방식, 죽음으로써 살고 버림으로써 얻고 낮아짐으로써 높아지고 비움으로써 채워지는 그 하나님의 방식, 십자가의 방식, 그 아가페 사랑의 원리를 이곳에 그 가나안을 통해서 지중해 전역에 전파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곳이 선택되고 하나님의 방식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곳을 선택했다. 그 원리가 적용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고, 세 번째 단계는 그 지중해를 통해서 이제 조금 더 그림을 보면은 이제 고대 문명지들을 보면은 그 중국 황하 문명도 그렇고 인도 문명도 그렇고 이들의 문명은 사실 서로 교류하기에는 너무 멀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산맥이 가로막혀 있어서 사실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것도 불가능했어요. 단 이 네 개의 문화권은 달랐어요. 이들은 지중해라는 어떻게 보면 조그만 바다죠. 그 조그만 바다를 통해서 아주 자유롭게 교통할 수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결국 세계 역사를 봐도 이들이 전 세계 주도적인 역할을 하죠. 그들을 통해서 다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보여주는 이제 그런 어떤 거점으로 이곳이 선택됐다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한 사람을 통해서 가장 열악한 한 지역을 통해서 이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는 건데, 이제 계속 나왔던 이야기죠.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가장 작은 자 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자를 선택하고,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시대 가장 큰 일에 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특별히 창세기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굶어 죽는 사람이 천지인 세상이었던 거예요. 그 시대에 가장 그 약탈이 빈번했던 땅이었던 거예요. 그 시대에 가장 큰 일, 가장 큰 문제에 도전하라. 하나님이 직접 하질 않으시고 그 일을 도전하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이전에는 제가 그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이거를 그냥 이게 족장 시대야. 그리고 이게 믿음이 이렇게 이어졌어. 이렇게만 생각을 했거든요. 요 근래는 좀 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이들이 만났던 당시 세대, 그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달랐어요. 그들은 그 가장 큰 문제를 꿈꿨던 사람들이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모세,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은 그 자기가 살던 그 시대에 가장 큰 일에 도전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 식구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야 되겠다, 이런 꿈을 꾼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정에서 하나님이 지금 제일 고민하는 문제가 뭔가, 그 일에 자기 전부를 걸었던 사람들이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라는 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고 너도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너도 이 시대에, 네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큰 일에 도전해라. 그 밑에 말이 이제 사실상 결론입니다. 네가 세상을 구원할 나의 대책이다. 네가 나를 보여주어라. 성경이 말하는 바는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늘 모든 게 뒤집혀 있지요. 하나님이 나의 대책이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대책일 수가 있는가. 그런데 성경은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세상에서 가장 크게 보시는 하나님, 네가 나의 상속자다, 네가 유업을 이을 자다, 네가 내 자녀다. 우리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 아, 내가 구원받았어. 이렇게 하고 끝나버려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거에 대해서는 그게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너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를 말하고 있고 싶은 게 아닌 거예요. 네가 자녀라는 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네가 나의 대책이고 네가 나의 상속자다. 네가 나를 보여주지 않으면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나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야기, 어마어마한 이 세상의 가장 작은 자를 가장 크게 보시는 하나님. 한번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이 가나안 땅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시가 그 땅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 그것을 보면서 그게 나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처음 질문처럼 왜 아브라함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이어서 왜 나는 아닌가. 하나님의 심정에서 보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왜 나는 아닌가가 아니고 너야. 왜 아니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거기에 응답하는 사람. 뭐를 구해야 되는가? 뭐를 기도해야 되는 거죠? 뭐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 응답을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지?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은 제발 응답할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한번 고민하면서 우리가 진짜 기도라는 게 뭔지, 기도라는 게 내 필요를 구하는 건지, 그 아브라함이 가졌던 거는 내 필요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우상 종교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상을 팔고 여기까지가 이제 아브라함, 왜 아브라함이고 이 가나안 땅이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토론 및 적용 질문을 몇 가지만 생각을 해봤는데 가장 위대한 신앙은 가장 큰 시련과 고난을 통해 만들어진다. 이 말에 동의가 되시나요?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어, 어, 이런 말 안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그게 무엇이든지 장애물이 아니라 디딤돌이다. 내 좁은 시야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그게 디딤돌인데 하는 생각으로 내 생각을 전환하려면 내가 어떤 생각, 어떤 습관을 가져야만 할까요? 두 번째는 만일 이제 좀 전에 봤던 거죠. 만일 하나님께서 네가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 그게 전쟁의 문제든 기후의 문제든 인공지능의 문제든 이런 문제 네가 그 문제 해결에 도전해라. 네가 그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만일 어떤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세 번째는 네가 나의 대책이다. 네가 나를 보여줘라. 만일 이렇게 나한테 말씀을 하셨다면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질문들, 어떻게 보면 너무 큰 질문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하는 부분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누군가 하는 거를 이해하려면은 성경을
하나님 심정으로 읽으려면은 이 질문들 같은 경우를 많이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나한테 해보고 적용하고 한 걸음이라도 제가 이제 늘 지향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생각만 하지 말고 방향을 틀고 한 걸음이라도 이제 내딛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 뛸 수 있는 힘이 있는 자와 일하는 게 아니고 방향이 맞고 관심이 일치하는 사람, 방향이 맞는 사람과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할 수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내려가서 차 한잔 하시면서 요거에 대해서 오늘은 주제가 너무 큰데 좀 나누어 보기로 하고요.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